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 증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형식주의에 대한 대처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할례파인데 그들의 죽은 형식주의, 그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형식주의의 특징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말하는 것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죽은 형식주의, 그 죽은 형식주의에 대한 대처입니다. 이런 형식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형식주의라는 것을 전에 생각해 보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어떤 문제도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한평생 우리 싸움의 주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영적으로 굳어지려고 하는 특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방금 예수를 믿은 사람과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하고 이 둘 중에 신앙이 굳은 죽은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어느 쪽이 높을까요? 방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오래 믿은 사람이 그 위험성에 있어서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이러니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영적으로 더 안전해질 것 같은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죽은 형식주의에 대한 위험도는 오히려 커지고 안전성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경계심을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래 살았던 사람일수록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 등 건강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으니 조심해야 돼요. 어리거나 젊은 사람은 저런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관리가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형식주의에 대해서만큼은 갈수록 경계심을 더욱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한 말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를 바울이 쓸 때에는 순교하기 몇 년 전이에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기록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 풀려나던 그때 이 디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거의 완숙에 가까운 노하우, 그런 경험, 신앙의 경지를 가지고 디도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철학자,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의 역설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하면서 죽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말로 설득하라가 아니고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여기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철학자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믿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피메네데스를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로 칭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에피메네데스를 신적으로 영감받은 사람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 고대 7대 현인인 플라톤도 신인으로 여겼죠. 그 사람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사람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제가 그 문학이나 철학적인 것은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다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방의 철학자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고 이방에 있는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그 말을 가지고 와서 그 말을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이방 철학자가 그레데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만약 우리의 신앙이 죽은 형식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될 사람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우리가 만약 죽은 이 형식주의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에 묶여져 있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젠틀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뭔가 자기 스스로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목에 힘을 주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데 마치 대단한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눈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 내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눈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것을 악한 짐승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형식주의를 싫어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모를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동시에 악한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게으름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형식주의가 아니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열심히 추구할 것이고 부지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하겠다고 하면서 힘쓰는, 그렇게 하려면 민첩해야 되겠죠.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민첩합니다. 죽은 형식주의가 되어버리면 민첩함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여기서 게으름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표현되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심한 말이긴 한데도 너무 정확해요.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 철학자 에피메네데스가 한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형식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악한 짐승이 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13절 중간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고 하면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엄히 꾸짖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형식주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죽은 형식주의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교회 안에 죽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살기 위해서. 죽은 형식주의자가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고 그에게 영향받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받으면 그 사람도 살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여기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와 상반되게 무릇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그들의 특징이 죽은 형식주의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 했죠?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한다는 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형식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선을 확실하게 긋고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형식주의자와 같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이 형식주의자들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거짓을 말하고 게을러지는, 그러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방치하는 것,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를 따라가거나 따라가게 만드는 것,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끌려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들 율법주의자, 죽은 형식주의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14절 다시 보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무슨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시원찮게라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굉장히 무섭게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완전히 신앙을 배반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뭔가 하니 우리가 본 것처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어쩌면 더 오래 믿은 사람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사람들이 신앙이 영적으로 형식주의로 굳어져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신앙이 굳어져 형식주의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겠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싸우고 같이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노사도 바울, 인생의 완숙의 경지에 이른 바울, 이 바울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신랄한 말을 쓰는 것은 일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각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굳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굳은 것을 스스로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이 굳어지고 있는 것 스스로 책망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혹시 나는 게을러져 있지 않는가, 죽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